아멘. 이런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성도님의 모친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수예배 후에 위로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304번지 선셀로드에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난 뒤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매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재산을 가지든 어떤 것을 붙들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붙들지 않으면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유익들인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점 화장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도 이전에는 이런 화장터가 도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장터를 시 외곽으로 옮기면서 크게 확장했을 뿐 아니라 그 화로도 신형으로 바꾸어서 이전에는 화장하는데 2시간 걸리는 것이 이제는 1시간 내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장례식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화장하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뒤 관이 화로에 들어가게 되면 유족들은 유족 대기실로 옮기게 되면서 유족 대기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하여 관이 화로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 태워지고 난 뒤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그 수습된 유골을 이렇게 납골하기 위해서 빻는 과정들을 다 지켜봅니다. 이에 반해 뉴질랜드에서는 장례 예배 때 유족들이 원하면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관을 열어놓지. 하지만 이렇게 관이 태워지거나 그리고 이 유골들을 수습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엄마의 배 속에서 사산되어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공식적인 정식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죽어서 태어난 아기들을 산모가 보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산모 자신도 가족들도 병원에서 이 죽은 아이를 보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산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클랜드 병원에 갔었는데 산모는 그렇게 죽어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간호사가 와서 섭섭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기를 권유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예배를 드릴 즈음에 간호사가 그 죽은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가져봤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예배 내내 우는 산모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죽음을 대하는 문화와 간섭은 달라도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나라도 죽음을 이기거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관습과 문화는 달라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선진국도 죽음을 이기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한번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왜 장사되어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거나 어떤 유명하거나 위대한 사람과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바로왕의 명령은 바로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다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하니까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죽고 온갖 보물과 함께 피라미드에 묻히게 되자 피라미드에 묻히게 되자 도굴꾼들이 그 피라미드를 파고 들어가서 그 보물들을 다 도굴해 가버렸어요. 바로 왕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이 도둑들이 죽고 나니까 그 피라미드를 파고 들어가서 보물들을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에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피라미드만 남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막강한 권리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근세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대적자들과 사단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근세, 죽음의 물을 완전히 박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한 분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분은 교회 다니는 자녀 그리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때로는 꾸벅꾸벅 조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새가 죽반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했는데 그만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다른 교역자들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 복음을 받기로 작정하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얼마 후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눈을 보니까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 손을 꽉 잡는지 제 손에 그 손톱으로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눈은 처음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살아있을 때는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하고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든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죽음의 문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 16차 하이델베르그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40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제40문에서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꼭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를 저희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십자가 그 자체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40문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죄값을 치료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서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9.12 테러 같은 그런 테러를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테러 분자 같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자들에 비하면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음란하거나 엄탕한 죄를 지은 것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예배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존경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의 삶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감옥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엄탄한 생각을 짓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41문 질문은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41문의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병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로마의 군병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몸에 창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어떤 부위를 찔러야 피와 물이 나오겠습니까? 한 심장 전문의에 따르면 우리 심장 주변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막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장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로마 군병이 우측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이 창 끝이 심장까지 들어가서 심장을 파열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주변에 있던 그 하얀 막에서 물이 나오고 심장이 파열되면서 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장이 파열되었는데 창을 찔러서 심장이 파열되었는데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하이델베르그 제43문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엄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엄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은 우리 한글 번역본 사도신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AD 750년경에는 교회 공의에서 이 구절을 사도신경에 첨가시켰습니다. 이 구절을 첨가시키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엄부에 들어가는데 그 엄부의 가장자리 끝자리에는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연옥설이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엄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중 강조 의미로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덧붙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표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엄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끝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엄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그런 구절을 첨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음부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첨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여러분께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는 이중 강조의 의미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지옥이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이 구절을 첨가시켰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제42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42문의 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거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의 끝이 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몸을 땅에 묻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의 새 집을 사고 이사하게 들어가면 쓸만한 가구도 다 버리고 새 가구를 사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 이 육신의 몸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 육신의 몸을 땅에 묻고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과 옛 습관에 따라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이 육신의 몸을 벗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으로 가고 또 죄를 그치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쁜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장례식을 치를 때 천국 황송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을 거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그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43문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들은 제42문의 질문과 답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족되었다고 배웠는데, 제44문의 질문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뭐로요?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유익이 뭐냐면 육신의 옛 욕망이,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 한 번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엄탕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육신해져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밤에 잠자리 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며 가슴을 치고 내 머리를 때리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엄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론 교회 안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 보면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라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욕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때론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들은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여기서 육신의 욕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여전히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는데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옛 사람의 본성과 옛 습관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지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의 옛 습관과 옛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억제하고 절제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 북섬 혹스베이 지역에서는 13세 이상 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피임기구를 나눠주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 청소년 임신율이 선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지난해 임신한 10대 소녀의 비율이 6천 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료니까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한 거예요. 한 청년 사역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여자아이가 칼리지를 졸업할 때까지 남자아이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아이로 본다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까지 시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닌 이야기예요. 이처럼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쾌락에 의해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 남한에 내려오면 주민등록증을 받고 한국 사람으로 새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북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 습관과 그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한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정은을 아무리 욕하고 북한 체제를 욕해도 잡혀가지 않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살던 그 습관과 방법은 남한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옛자는 죽었고 육신의 악한 욕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 옛 습관과 육신에 이 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모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연단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신분을 받았지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정도지.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더 있을까? 점점 변해가겠지. 성령님 저 사람도 더 변해가겠죠. 그러니 때론 내 육신의 습관에 이끌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욕망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출세 중에 출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새 성품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사람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알아요. 심령이 걸걸해지고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 눈에 눈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내 강팍한 심령이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의 문, 죽음의 근세를 완전히 무너졌기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때로는 이 육신에 져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세게 살아가시고 굳세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